은총론. 존재의 개념이 철학의 심장이듯 은총 개념은 신학의 심장이다. 성 바오로는 은총을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소개했다. 진정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을 배제할 수 있을까?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본 모습과 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제책을 알아내기 위해 은총을 필요로 한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선사해 주는 하느님 당신 자신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은총 사건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나아가 그를 신화하는 심오한 변모를 동반한다. 이러한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은총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총을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은총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뜻한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것을 은총이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사실 그분 자신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이러한 은총으로 인해 인간이 총체적으로 변모할 때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런 선도 실천할 수 없다. 성 아우구스티노에게 있어서는 오직 은총만이 인간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기 존재를 완성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은총뿐이었다. 아우구스티노는 인간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적 은총의 도움 없이는 탐욕으로 인해 결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론에 이르렀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이 타락한 인간 조건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은총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지상의 모든 오류들과 세속적인 육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은총이 결여된 인간은 악마의 계략에 걸려 넘어진다. 하느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자유만으로는 삶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통합시켜주고 그의 자유를 충만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렸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그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은총을 통해 작용하시지만 언제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지만
그분의 부르심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결과이다. 성 토마스는 부패한 본성 상태에서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상존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어떠한 철학이나 인간혁명 그리고 그 밖의 어떠한 종교도 그토록 수준 높은 인간 해방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 인간은 그분 안에서 하느님과 완전히 통합되고 죄를 처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자유가 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외침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원죄로 인해 내적 불균형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하느님 안에 뿌리 내리지도 그렇다고 그분을 만유 위에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더불어 인간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 은총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자기 존재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게 해주며 이와 더불어 그에게 해방을 선사한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은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나아가 이 은총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비로소 하느님께 청할 수 있게 된 은총이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은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섭리적인 질서를 선택하신다. 신앙이 없는 이방인은 사건의 외적인 전개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일련의 원인들 속에서 이 원인의 근원인 하느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다만 2차적인 원인들만을 볼 뿐이다. 그러나 신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섭리적 손길을 알아본다. 인간은 탐욕으로 조건 지어져 있고 따라서 은총이 없다면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지향하게 된다. 은총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윤리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포로가 된다. 구원 업적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구원은 인간을 내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이끌어주는 내적 은총을 통해 인간에게 도달한다. 인간은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 이 하느님의 부르심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이 자유를 준비시켜 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은총의 도움 없이 구원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다. 나지안조이 그리고리오는 이렇게 말했다. 행실이 좋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당연히 자신에게 귀속되며 지혜의 근원이요 모든 선을 주관하는 분인 하느님께는 아무것도 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원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그것은
하느님의 도움에 따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바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하느님의 관대하심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단지 인간이 선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 이처럼 인간이 원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귀결시켜야 한다. 은총은 구원의 시작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 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인 지복직관과 이를 현세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주는 모든 은총은 절대적으로 초본성적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내밀함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작용하신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선한 생각, 조언, 그리고 의지의 선한 움직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적인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일으켜 주신다. 이 모든 행위들은 하느님의 선물, 즉 은총이다. 이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은총은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더불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내게 구원 행위를 선사하실 때 동시에 내가 자유로운 채로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계속 자유로운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이는 은총과 자유 사이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의 신학자들과 도미니코의 신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소위 은총 논쟁을 통해 드러났다. 은총 논쟁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논쟁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원리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드러난다. 즉 모세의 율법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만일 인간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의화된다면 하느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하느님으로 남고 말 것이다. 의화는 획득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선사받는 은총 선물이다. 성 토마스는 의화를 인간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심오한 변모로 보았다. 천사적 박사에게 있어서 의화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에 상응하는 과정이다. 의화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필수적이다. 은총의 주입, 믿음과 더불어 하느님을 향해 움직이는 자유의지, 죄에 대항하는 자유의지의 움직임, 그리고 죄에 대한 사면이다. 계속해서 성 토마스는 모든 의화가 근본적으로는
은총의 주입 가운데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러한 은총의 주입과 더불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받아들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탈해서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그로 하여금 하느님을 모욕하는 모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면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준다.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효과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랑은 가끔 중단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사랑의 효과는 은총으로서 인간은 이 은총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는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라는 구절을 주회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은총은 믿음의 은총으로서 이는 절대적으로 무상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너는 이 믿음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이 믿음에 힘입어 의롭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하느님을 얻을 자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느님을 받게 될 때 너는 또한 상급으로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은총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공로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은총에 힘입어 그러하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은총이라면 영원한 생명은 믿음에 대한 지불이다. 하느님은 이를 마치 채무처럼 너에게 주지만 사실 믿음은 은총이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은총에 힘입은 은총이다. 인간은 특별한 도움들에 힘입어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중대한 유혹들을 극복하면서 은총에 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선종의 은총을 가능적인 것으로 갖게 된다. 이 선종의 은총은
생의 마지막까지 은총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모든 이가 하느님의 도움에 더 굳은 희망을 두고 생의 마지막까지 은총 가운데 머무는, 즉 선종의 은총의 희망을 지녀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절대적인 확실함을 갖고서 무엇인가를 약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일 하느님의 은총에 불충하지 않다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육신, 세상, 악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한다. 만일 하느님의 은총과 더불어 사도의 말씀에 순명하지 않는다면 이 투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다양한 형태로 은총을 선사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은 구원적이며 동시에 치유적이라는 점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다면 인간은 언젠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은총은 이 세상에서 천상의 영광을 선취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인류에게 도래했다. 이러한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일 때 인간 안에서도 현재화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시킬 수 없다. 우리는 은총의 도움에 힘입어 믿음, 희망, 사랑의 삶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